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프랑스말 권력자 특권층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피특권자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뭐 인터넷을 찾든 책을 찾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함께 동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리더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위에 논제난에도 이렇게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있지만 리더는 권력층, 그래서 카리오케가 돼서 나만 따르라,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다 측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리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러한 리더는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거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한번 배워보면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나는 지금 리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후배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누구나 다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 5장 말씀 가지고 전장이기 때문에 읽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여러분이 전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전장을 하나씩 그에 대한 주제에 맞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현실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그 현실이 어땠는지. 두 번째는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줬던 그 관리와 지도층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리더 느헤미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나무람을 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리더이지만 난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세 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경 BC 46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의 본토 예루살렘에 와서 허물어진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람들이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이 많이 불평합니다. 특별히 아낙네들과 많은 일꾼들, 아비들이 슬퍼하며 원망합니다. 백성 사이에 원망과 아우성과 울부짖음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먹여야 되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것들을 다 저당을 잡혀서 그에 대한 돈을 받고 또 세금을 얼마씩 내는데 그게 과부하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다 저당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과 아우성과 울부짖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없으니까 자녀마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파는 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울부짖음과 이런 원망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빈부의 격차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잘 사는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깨어보면 못 사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못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고 이자에 관련된 고리대업 때문에 이자를 갚다 보면 이렇게 원금도 갚지 못하는, 결국은 항상 저소득층의 삶을 삽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현실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마음으로 분노합니다. 어디에 이야기하냐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요, 7절 8절에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말씀드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이렇게 다시 환원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원래 자리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들조차 그 안에서 또 빈부의 격차가 생겨서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은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현실에 일어난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관리와 가진 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설득하는 느헤미야 모습이 6절에서 13절, 가해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진 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치밀어온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대회를 엽니다. 대회라는 것은 어셈블을 열었으면 총회를 열어서 리더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씩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10절에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 사람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금을 빌리고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해주지만 이자를 받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도 이자를 냅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만 생각해 보세요. 몇 퍼센트 이자를 냅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 사람은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결국 이자 갚다 보면 원금도 못 갚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은 말하죠. 왜 그렇게 사냐? 돈을 많이 벌어라. 밤낮을 지새워서라도 돈 벌어야지 된다. 그 말은 맞긴 맞지만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많으셔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한번 따라보십시오. 원금을 갚아라. 나는 돈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갚겠지만 나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진 자의 마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지 않을 겁니다. 저분 참 대단하다. 믿음을 가졌는데 삶도 참 좋다. 내가 본받을 만하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족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돌려주십시오. 새 포도주, 곡식, 올리브 기름 구워주고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12절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관리들과 가해자들이 말합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12절 후반부를 보면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우리가 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도전받아서 말씀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마음을 먹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 일들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서약하게 해서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해자 즉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 가진 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내가 하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냐? 당신 잘하고 있나?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들춰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한 총독 리더가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척조차도 그 지위에 의해서 혜택을 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신문만 펼치고 한국 뉴스만 보면 미국 뉴스도 똑같고요.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청렴결백할 것 같지만 그 주변에 형제 자매들 다 해서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26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미개한 그 시대에 살았던 한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리더들에게 그래 말합니다. 나 이렇게 삽니다. 나는 한 번도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 아랫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닙니다. 밭대기라는 표현이 좀 그런 웃긴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냥 이게 그 당시의 말이잖아요. 나는 성벽 쌓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밭대기 이런 거 다 모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땅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투기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 다 안 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자신의 식솔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관리나 누구든 자숙해주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관리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분들 느헤미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저변 곳곳에 있다면 분명히 이 땅은 변화될 겁니다. 분명히 한국 땅은 변화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옆에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내가 리더로서 내 가족과 내 직장 사람들과 내 동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